오늘 말씀은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첫 번째는 거룩한 산 제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하여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몸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몸을 드리라고 하니까 무슨 인신제사나 자기 생명을 버리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요구하는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죠. 그러면 그 짐승은 죽은 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그것은 죽은 제사고, 지금 여기는 산제사. 산제사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이 뭡니까? 산제사를 드릴 때 제물은 뭘까요? 여기에 제물은 뭡니까? 우리 몸이죠. 우리 몸. 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니까 죽여서 바칠 수가 있죠. 또 죽여서 바쳐야 하고. 그런데 신약의 예배는, 주님이 원하시는 여기서 예배는 산제물, 우리 몸을 바치라고 하니까 우리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그러나 죽은 제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라. 이게 이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 거죠. 바란 거죠. 여기 몸이라고 하는 거, 여기 몸. 너희 몸을 할 때는 이게 뭡니까? 우리의 인격 전체, 우리의 삶 전부를 말합니다. 우리의 몸. 단순히 내 몸만 아니고 내가 하는 삶의 현장, 나의 인격, 나의 인생의 목표, 비전 전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 드리라. 물론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꼭 추가할 것이 있다. 무엇인가? 거룩함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몸을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가지고 오는데 짐승이 털이 빠졌거나 어디 한쪽 다리가 절거나 그러면 그거 불합격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던 거죠. 거룩한,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오늘날 우리 몸이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려면 우리 몸을 거룩히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우리 몸을 어떻게 구별해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산제사, 산제물이 될까요? 2절이 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우리 2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려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게 이게 뭡니까? 이 세상과 같은 모양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루터는 같은 짓을 한다, 닮은 태도를 취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conform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조화시키다, 일치시키다, 세상과 조화시키지 마라, 세상과 일치시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의 악한 풍조와 타락한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유행, 악한 유행 따라 살지 말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이 악한 흐름 본받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세속주의가 되는 거죠. 세속주의.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속이 들어오고 교회 젊은이들, 청년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런 거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세속주의 들어오면 안 된다. 인본주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뭡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예,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 때 우리는 인간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중심이 반듯하게 서 있으면 이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근데 내가 중심되는 거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이 뭔가? 상대주의. 상대주의가 뭡니까? 절대주의의 반대가 되는 거죠. 옛날에는 진리라고 하는 게 딱 있었습니다. 아니면 뭐 딱 정해진 게 있었어요. 어른이 있고 어른의 가르침이면 아이들이나 밑에 배우는 학생들 다 이해해야 되고, 지금 시대가 그런가? 지금 시대는 그러한 절대 어떤 권위, 이게 이제 무너진 시대. 목사의 권위, 남편의 권위, 가장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국가 지도자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진 시대 아닙니까? 누구든지 욕할 수 있고 누구든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도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하여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지나치게 저속한 표현을 써가면서 하는 거, 이것도 얼마나 세상이 잘못된 모습인가. 오늘날 강당, 오늘날 선생님들이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학생들이 교사를 고소하기도 하고 부모들이 학교 와서 선생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는 이러한 세상의 악한 흐름, 풍조. 남편과 아내, 가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고 자식이 부모를 찌르기도 하고 하는 거, 반대로 또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 지금은 이제 절대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상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면, 내가 기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부패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들어오면 안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절대 진리인 성경 위에 세워지는 것인데, 절대를 빼라. 진리는 상대 진리. 이것만 진리냐? 불경도 진리고 코란도 진리고, 그 중에서 나 좋은 거,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말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정통 기독교는 그렇게까지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동성애가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무슨 얼마나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아껴야 되는, 그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신념, 관점, 안 되는 거죠. 들어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상대주의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절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물질주의,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고, 쾌락주의, 즐거움, 유행, 나만 좋으면 되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만 따라가면 되고, 이러한 것들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원주의 다 다른 것도 인정한다는 거죠. 이게 또 이제 나가면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기독교만 진리가 아니고 불교도 진리이고 유교도 진리고 다른 데도 진리니까 기독교 진리는 너무 강조하지 말고 기독교 신앙만 최고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싸움 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고 교수들에게 들어오고 목사님들에게 들어오고 그렇게 배운 목사님들이 교회 가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근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아야 될 이 세상의 흐름이 바로 이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 우리의 믿음이 실용적인가? 실용은 뭡니까? 사람 쓰기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 거, 이게 실용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 얼마나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가? 오전에도 배웠지만 창조론, 그게 얼마나 믿어지기가 어려운 부분인가?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한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많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주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개혁주의를 하고 말씀 따라 말씀 위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 상대주의, 물질주의, 쾌락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이고 풍토고, 이 세상의 철학적 사조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신앙에도 이런 것이 이제 물들여지고 있을 때 이것을 배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가고 세상 흐름이 이렇고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뭐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안 가고 우리는 이것만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얼마나 부딪힘이 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는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원문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의 마음 혹은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함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받아야 될 것은 타락한 세상의 흐름에 따른 변화, 유행의 변화. 집 모양도 바뀌고 넥타이 모양이나 이런 게 바뀌잖아요. 그런 변화 말고 사람의 본질적 요소인 속사람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의 변화는 마음을 갱신함으로써 가능하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속사람이 변화되는 이러한 변화를 받으라. 겉모습 바뀌고 이런 거 이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 우리 청년이나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변화될 것은 무엇인가? 겉모습 변화되는 건 이건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이 들고 하면 뭐 주름살 늘고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어야 될 거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갱신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속사람.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속사람을 바꿔주시는 분 누구인가? 성령님이시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때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뀌어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이게 이제 2절 끝부분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변화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속사람이 변화되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일상의 구체적인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드릴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성전 뜰이나 교회 건물에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까지 확장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거 중요한 예배,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고 핵심이 되는 예배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자,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자로서 이제 예배당을 나서서 문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 생활하고 간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배는 끝났습니까? 이 말에 의하면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가 확장되고 확대되는 거죠. 그게 뭐냐? 생활의 예배, 삶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직장에서의 예배. 사실 보십시오. 우리가 공식적으로 순서를 정해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긴 하지만 더 중요해야 될 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집으로 돌아가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갔을 때 우리의 삶,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고 교회에서는 참 착해 보이고 참 밝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하는데 만약에 집으로 돌아가서 아니면 직장 갔을 때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거 어찌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신자는 여기 있어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참 신자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때 심지어 불신자 가족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직장 갔을 때 더 많은 불신자들과 더 험악한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도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신자가 가 있는 곳, 신자가 하는 일, 그 전부 다 확장된 확대된 예배일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 잘하고 가정생활 잘하고 원만하게 잘하고 참 식기도도 잘하시고 가족들 간에 우애와 사랑과 화목 평강이 가득한 채 지내다가 또 그 좋은 마음 가지고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집에서는 뭐 냅다 싸우고 뭐 안 좋은 상황에서 있다가 험한 마음의 상태가 됐다가 교회 와서 여기서만 또 마음이 좋아지고 막 선한 마음이 일구어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 둘을 우리는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예배 잘 드리고 우리의 직장이나 삶의 현장 어디에 가서라도 신자인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말, 행동, 태도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말도 보시고 행동도 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읽으시는데 거기서의 행동과 태도나 이런 거 뭐 대충 해도 되고 교회 와서는 막 선한 모습으로 참 목사처럼 뭐 아니면 장로처럼 권사처럼 하나님이 이게 두 개가 구별이 안 되시겠습니까? 사람은 안 될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되신다. 여기서의 예배도 중요하고 생활 현장에서의 삶의 예배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이 이루어질 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배를 뜨겁게 간절하게 잘 드리고 돌아가서 가정에서 신자답게 직장에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낼 때 위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여기서 잘 살고 열심히 하고 불신자들과 부딪히면서 또 기도로 이기려고 하고 또 힘들었는데 말씀 붙잡고 살라고 애쓰던 분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여기 재충전하는 거죠. 여기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영적인 은혜와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구역 모임을 통하여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재무장하고 돌아가고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는 여기서만 그칠 수가 없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 전부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 구약 성경에서는 달랐죠. 구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에는 처음에 돌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회막, 성막, 그 다음에 성전, 거기서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랬더니 자꾸 공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 놓고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기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가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구나 라고 하면서 신앙의 지평이 확대가 되는 거죠. 열리는 거죠. 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 구약에서 그때 깨달았지만 우리는 신약에 성령을 통하여 그걸 깨닫는 거죠. 성령은 어디든지 계신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어디든지 계신다. 예수님이 안 보는 공간이 어디 있는가? 예배당, 집, 직장, 하나님 다 계신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깨끗하고 성, 속, 이원론 이게 존재하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세상 더럽다 버리자. 그리고 기도원으로 들어가고 우리끼리만 살자. 예수 잘 믿고 신부, 수녀 우리끼리만 살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거기서 가장 부패하게 되고 거기서 고아원이 생기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더러울 수밖에 없다. 이단 집단들, 사이비 집단들 모여서 저 가평 가는 곳에도 에덴 타운 뭐 만들고 어디 뭐 만들고 신앙촌 만들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해서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았습니까? 다 부패하는 거죠. 안에서 온갖 더러운 일들, 악한 일들 생기고 거기서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사업이나 하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같이 이런 데 가면 그 미국에 가면 펜실베니아의 아미시 마을 같은 데 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기엔 그 이단들이죠. 그런데 하여튼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에 근거하여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교리가 잘못돼서 그렇지 삶은 어쨌든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이거든. 남한테 해 하나도 안 끼치고 오히려 그 뭐 총기 사고 나고 했을 때도 그 사람들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전통이 어쨌든 미국 같은 땅에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같은 땅, 우리나라만 해도 그게 가능하지가 않더라. 일단 교리가 잘못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거기서 모든 악이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게 되는 거죠. 성속 이원론이 없습니다. 여기가 거룩하고 그러면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다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가 있는 곳, 성도가 하는 일, 성도가 타는 차 전부 다 결국은 하나님 눈앞에 거룩한 것이죠. 불신자 말고 신자들이 하는 거, 신자들은 하나님의 눈에 관심과 사랑의 대상 아닙니까? 우리 애들이 어디 가서 놀든지 엄마 아빠의 마음과 눈은 항상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신자인 우리가 가 있는 곳, 만나는 사람 어디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럼 얼마나
기특한 성도가 있는 장소가 성전이고 성도가 하는 일, 성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방주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로 생각하는 거, 이걸 내려놓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은 공적 예배 시간에만 이루어지고 그 외 일상은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러한 생각들은 잘못 배웠을 때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삶 전체, 이게 전부 다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이 교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두 번째, 여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제사장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필요했죠. 우리는 1절 말씀에서 바울의 말, 1절의 바울의 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신 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누군가? 제사장입니다. 제사 집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 몸은 제물이고 제사 형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 누군가? 제사장.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예, 저 목사. 예. 저만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달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레위 지파 아론 계열 제사장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뀐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정통 제사장 외에 구약 시대에 다른 사람이 제사를 지내면 징계를 받았습니다. 벌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자기가 나가서 덥석 제사를 지냈죠. 그것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중요한 두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죠. 역대하 26장 보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제사를 드렸다가 문둥병이 걸린 일도 성경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뭘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를 폐하신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다 없애신 거죠. 제사장 필요 없고 이제 제물도 필요 없고, 제사장 아론 계열 사람 레위 지파 필요 없고, 제물 짐승 잡아 하는 거 필요 없고, 그럼 그 제물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몸을 가지고 제물로 드린 것이죠. 그전은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이 죽어야 됐잖아요. 짐승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양, 소, 염소 해가지고 많이 죽었단 말입니다. 비둘기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무슨 밀가루 이런 것도 다 바치고 소재로서.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모든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 몇 가지 있습니까? 5대 제사 5가지. 손을 너무 빨리 들어버렸어요. 5대 제사 더 이상 제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사 다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가지고 제물로 드려놓으니까 그 앞에 있었던 모든 제물처럼 짐승을 바치는 제사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제사가 필요 없게 됐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한 형태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셨고, 그 제물 되셔서 죽어주셨던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제물은 무엇으로 삼으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뭘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우리 몸을, 여러분 자신,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은 산제사가 된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 제물은 바로 너다. 네가 제물 되길 원한다. 너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럼 이 시대의 제사장들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다. 우리가 제사장이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예배를 직접 드리거든요. 심지어 제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 펴놓고 기도하고, 그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 없이 할 수가 없었죠. 천주교는 중간에 사자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있어야 되지만 개신교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인 제사, 개인 예배, 개인 경건, 큐티, 가정 예배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첫째,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께 바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오전에 봤던 말씀하고 같은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학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직장생활, 사업하든지 결혼해도 마찬가지로, 나의 기쁨,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나의 명예, 내 연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삶, 헌신된 제사장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청년들이 청년 때부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남은 그들의 생애 70년, 80년, 60년을 얼마나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젊었을 때 분명하게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삶이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또 제사장의 삶을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인가?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적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중보자로 산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사장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기도해 줘서 이 사람의 죄가 없어지면서 이 짐승이 죽고 중보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의 제사장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을 위하여 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나와 내 가정만 복받으면 최고입니다.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기독교가 제한되고 그렇게 부족한 종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보자적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너를 희생하고 너를 버려서 남을 살리라.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보시고 바울을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고 힘쓰고 전 생애를 그렇게 바치다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수님과 그 사도들의 복음을 받은 우리라고 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안 돼도 그 비슷하게 살라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생애를 사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기도 제목보다도 저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더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고 저 사람의 집안에 기쁜 일들이 생기는데 내가 더 기쁘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중보자적 삶을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에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살라고 노력한다 그러면 얼마나 교회 생활이 즐겁고 복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고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참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의 아름다운 사랑과 교제가 있는 모습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 왜 떠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배타적인 문화, 이 속에 난 들어가지 못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싫어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생기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카르텔 혁파, 카르텔을 깬다. 교회 안에도 그와 비슷한 카르텔 비슷한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문화, 비슷한 끼리, 또래끼리 어떤 모임 이거 교회 안에서는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 있는 곳에 최대한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티가 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와도 이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몸에 장애가 있든지 아주 가난하든지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와도 제가 지금 말은 참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또 압니다. 저도 지나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참 어렵고 힘든 분이 왔는데 이분 한번 챙겨주려고 하면 주변에서 두세 사람이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참 버겁다 하는 것을 느끼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품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해줘야 될 책임이 교회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중보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사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좋은 신자로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면서 매일매일 사는 것이 힘들다 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힘듭니다. 저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고 목사들이고 다 기독교와 관계된 사람들 웬만하면 만날 것이고, 그러니 그렇게 따지면 전 참 쉽게 사는 거죠. 교회 밖 불신자들 밖 잘 나갈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드는 거죠. 여러분들 오히려 세상에 나가면 한 10분의 8, 9 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신자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문화 가운데 사셔야 되고 거기서 이겨내셔야 되고 승리하셔야 되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으셔야 되고 그 세상의 흐름 쫓아가지 않으셔야 되고 거기서 나를 지키셔야 되고 정결케 하셔야 되고 그러다가 교회로 또 오셔서 또 교회 안에서 섬기셔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잘 사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산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삶이, 행동이 뭐 하나하나가 참 거룩해서 흠이 없고 부정함이 없고 교회에서도 참 너무 아름답고 선하고 이 사람은 어디 나가도 성도야, 신자야, 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 눈앞에서 이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경건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